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기간과 구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원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세상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배우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세운 선생님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욱 충성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개발 문제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교독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깨우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샬롬. 눈에 하여튼 반갑다. 사우지간. 아니 저기 하윤이는 피곤하지 않니? 괜찮아? 오늘 재밌었어? 좋았어? 너무 좋았대요. 아이들은 좋고 교사님들이 피곤하지. 참 감사하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수고한 이들에게 격려를 하도록 하십시다. 성경 암송 한 구절 하십시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혀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십계명 서론에서 1,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쁘게 여겨 받아들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에베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 그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따라해 보세요. 살리셨도다. 우리 다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부친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공의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시도다. 결국엔 지금 목적이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도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섬겨야 되겠고 그 섬김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의 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지인데 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이 우리 요약해서 한번 어디 순서대로 한번 어디 읽어 나가 보십시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5계명부터 우리 오늘 다시 또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부모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 공경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맞으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맞나요? 소윤이 아가씨 맞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소윤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누구? 확실하게 누구? 언니를 통해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멘. 예, 그래서 존경하고 순종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은 입양아들 이야기를 이제 많이 우리가 듣는데요. 방송에도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에 입양아로 간 아이가 장성을 해서 그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잘 산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뭐 직장도 확실하고 공부도 이제 제대로 했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아쉬워서 한국에 찾아와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예, 나는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누가 내 어머니인지 누가 내 부모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미국 사회에서 자기를 참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도 있고 그 사회가 자기를 잘 받아줘서 적응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부모를 찾고 싶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찾는 그런 입양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찾질 못해가지고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국에 나오면서도 호소해도 여전히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그 자기를 낳은 부모를 찾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좌우지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내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의 그 은혜 안에서 또 장성해서 이렇게 사회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고, 이 말씀과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대체로 저 같은 경우에도 막내다 보니까 정말 그 명심보감이지 그런 얘기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에 자지를 않고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게 난 실감이 나요. 막내다 보니까 일찌감치 부모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자지 않고 또 어버이를 복양하고자 하는데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실감이 나요. 있을 때 잘해라. 그러죠. 자, 어지간에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참 비단 나를 낳으신 친 부모만을 의미하기보다 또 부모와 같은
모든 연로하신 이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6계명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죠. 성경 중에 이 살인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라멕이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고, 또 모세도 자기 동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를 강간했다고 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하는 동안에 다 아주 전멸하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참 근심하게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다윗 같은 이나 또 압살롬도 자기 누이를 성폭행한 그 형제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이렇게 살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제 내용의 말씀이 요한 사도가 이제 가르친 요한일서 3장 15절,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수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에게 아는 바라. 여기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섭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럼 왜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미워하는 것이 잠재적 살인이다. 이 미움과 분노로 해서 이제 그 살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경우를 들어서 알 수가 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는데 왜 쳐 죽였는가 하니까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는 미움과 분노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결국엔 아벨을 쳐 죽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죠.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살인 가능성을 가진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7계명이 뭡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 질서를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더라. 그렇죠? 이 원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셔.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고까지만. 배역한 자식들아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된 입장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또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부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였더란 얘기.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더라 그런 얘기. 다른 신을 따라갔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선고되는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3장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간음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의미든지 영적인 의미든지 간에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재해석을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읽어보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아무리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마음이죠.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 속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세워질까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읽어보십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해놓고요. 세상과 어떻게?
벗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한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죠.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왜냐하면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갔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의 권고를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 이 말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우리는 육신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항상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예, 이렇게 무서운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향락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마약이 자꾸 이제 확산된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옛날보다 지금 엄청난 그런 확산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왜 마약에 그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는가 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접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향락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약을 많이 이제 먹는 사람이 뭐 내성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뭐 마약은 바로 그런 면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더 양을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다가 만약 중단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뭐 금단 현상 우리 내서 고통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지 못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결국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달콤한 맛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지만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향락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서 8장 12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십시다. 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인생이고 인생 끝난 거죠. 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라고 했지요. 자, 8계명이 뭐라고 했나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라반은 어떤 면에서 이 도둑이라고 명명되었는가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자손에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속이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연애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참 외삼촌 집에 일을 한 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당하고 당해요. 예, 그래서 결국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위해서 수고해야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야말로 사기를 친 거죠. 사기도 치고 야곱에게서 그 노동력을 강탈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또 아주 무서운 그런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라헬도 또 도둑질을 했다고 나오죠. 창세기 3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래요. 예, 라헬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사랑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집에서 그 드라빔을 그게 이제 우상이죠. 결국에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갔더라. 예, 그런 얘기고 아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읽어보십시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했고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예, 이렇게 해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예, 그런데 이렇게 탐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욕구를 따라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서 아무리 탐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도둑 이야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했나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들이지 아니한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삼가 조심해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이 뭐죠?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사탄 마귀의 속성인데 창세기에서 하와를 속이는 사탄의 그 역사, 이 뱀이 어떻게 속이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가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렇게 해서 하와는 뱀에게서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남편도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줄거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참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사탄의 행사인 것을 생각하면은 사탄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거짓은 거짓이다. 맞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짓도 거짓이고 큰 것도 거짓이고, 요즘에 뭐 장영자가 뭐 6번째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던가, 그렇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또 사기를 쳐가지고 거짓을 행해가지고 평생의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뭐 사기를 치든지 조그만 거짓을 저지르든지 간에 거짓은 똑같이 거짓이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거짓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금하여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뭔가요?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7절 읽어보십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이제 탐심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우리 아합의 탐심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아합이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합의 직업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무엇을 탐냈나요? 자기 백성 중에 이름이 뭐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백성의 포도원을 탐냈더라. 아합은 왕으로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봇이라고 하는 그 백성, 그 참 순진한 그 백성의 포도원 하나를 그걸 다 뺏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가 되고 먹지도 않고 드러누울 정도가 됐더라.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 결국엔 이제 거짓으로 증인을 이제 세워가지고 결국엔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나봇을 죽게 만들죠. 얼마나 무서운 죄악까지 범하게 되는가, 그런 얘기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기 아니라 가만히 있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요즘에 참 그 신문에 오르내리는 얘기가, 미국 대통령이 탐욕을 품는 게 꼭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참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영인 저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고. 그래서 유럽과 이제 지금 아주 팽팽한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 유럽과 미국이 싸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예. 참 그게 다 탐심, 탐욕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했고요. 히브리서 13절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예수로 만족하자. 다시 한번 크게 예수로 만족하자.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쪼록 저희 심령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고 내일은 뭐 더 춥다 그래요. 예,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아마 두 자리 숫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지 간에 뭐 이제 대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이 지나면 그 다음에 절기가 뭐죠? 뭐 오나요? 대한 지나면 대한 다음에 아이고, 입춘이잖아, 입춘. 그럼 대한이 지나면은 입춘이 오니까 봄이, 예, 봄을 뭐 금방 봄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도
결국에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